오늘 읽은 말씀에 사사 두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도 사사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10장 1절을 보니까 시작하는 부분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역사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가 아니라 사사와 정반대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고 괴롭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그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비멜렉을 왕이 되도록 도와주고 부추겨 주었죠. 그러나 결국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배반을 하면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는 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힘들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누구도 원치 않는 하나님도 세우지 않은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세겜과 또 밀로 이 사람들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지요.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셨고 이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돌라는 전쟁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해서 구원했는지는 전혀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했을 때 이거는 행정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거지요. 원래 이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사갈 지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약간 북쪽에 땅을 받아서 살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사사 역할을 하고, 지금 사람이 죽고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길르앗 사람 야봇이라고 하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또 그 길르앗 지방을 중심으로 사사가 되어서 그 땅에 22년 동안 또 사사로서 다스려 주었는데, 그러니까 23년, 22년 합해서 45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산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뭐예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했냐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밤새 안녕했고 근심 걱정할 일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물어보는 이런 인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단 말이죠. 왜 그런 인사를 우리는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기 때문인가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 땅 안에서도 역사의 처음 시작이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남쪽에 사만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또 그러다가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세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서 계속 싸움을 1000년 정도 했어요. 1000년. 여러분, 10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1000년의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다 갈기갈기 나눠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요,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또 자꾸 쳐들어왔고, 북쪽에서는 또 중국과 청나라, 이 거란과 이 만주 쪽에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면 별일 없이 잘 지내느냐, 평안했느냐, 안녕했느냐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을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해요. 샬롬. 살롬이 아닙니다. 네? 샬롬이에요. 샬롬. 이 단어는 평화,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밤새 평안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죠. 늘 평안을 구했어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땅의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이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를 누리는 게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값없이 얻어지는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나가서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불안한 상황으로 갔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죠. 도대체 트럼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까? 전 세계가 보고 기자들이 다 둘러싼 상태에서 막 창피하게 만들고 막 윽박지르고 이러면 어떨까? 이거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남아프리카 대통령 트럼프 만나러 백악관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막 그렇게 사람을 무안을 주고 공격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단 말이죠.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그나마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전개가 될까, 또 그것도 우리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평안이란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평화를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체가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죠. 늘 감사하며 이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5년 동안, 또 전에도 우리가 계속 여러 명의 사사를 보았는데 그 사사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해 주었어요. 20년도 그렇고 40년도 그렇고 많은 이런 시간 동안에 평화를 누리게 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의 길로 가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 평화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평화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평안은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러분, 평화를 누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변질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을 다 섬기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를 버린 거라 그런 거죠.
평안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잃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누리던 평화를 못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있을 때.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 그 속에서 평안을 다시 되찾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얻어진 평안인데 평안을 누리다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변질이 돼서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화로울 때, 그죠? 평화로울 때 그 평화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또 누리면서 이걸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게 필요한데 이 평화를 누리다가 잃어버린단 말이죠. 누리다가 빼앗겨 버린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거든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이 평화로울 때 평화를 지키는 이런 삶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지 않아요. 우리도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사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꼭 유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나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또 도움도 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가 있고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삶이잖아요. 제가 한참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지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이 사춘기 시절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 생각에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뭐 삶의 의미를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죽음을 막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살 가치가 있고 살 의미가 느껴지니까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밤에 잘 자고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야 또 하루 힘있게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룻밤 잠만 제대로 못 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가 또 부모가 밥을 잘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먹고 산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준비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그럼 또 밥 먹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하루를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열심히 할 일을 하며 사는 것,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부터 뭘 먹어야지?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참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야일이라는 사람은 길르앗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약간 북쪽에 있는, 중심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이 어린 나귀를 30마리를 타고 다녔대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말이 거의 없었어요. 나귀를 가지면 최고의 자가용을 가진 겁니다. 근데 아들 30명에게 나귀를 하나씩 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풍요롭게 된 거죠. 그리고 성읍 30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성읍을 만들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 놓은 큰 도시들, 마을들을 30개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 야일의 자녀들이 그렇게 30개의 성을 가지고 그거 각각 살면서 다 돌보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 가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혹시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를 자꾸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서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삶을 나도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시대에 사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하며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아도 평범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